요즘은 정말로 괜찮으세요? 이게 요즘 그 안부 인사예요. 옛날에는 새끼 드셨습니까? 였는데 요즘은 그 코로나 걸렸습니까? 이게 지금 요즘 안부 인사예요. 저도 아까 열심히 청소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괜찮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걸렸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 곳곳에서 지금 뭐 걸렸다고 하고 괜찮다고 미열이 난다고 하고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해 왔던 것처럼 또한 지키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상의 회복을 더하심을 믿습니다. 선택하고 결단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선택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일생은요, 매일 같은 그 선택의 반복입니다. 늘 선택을 해야 돼요. 뭘 하던 간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목이 타요. 그러면 물을 먹을까 말까 지금 선택을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옷을 입을까? 결정도 해야 되고 그렇죠.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양치를 하고 밥을 먹을까? 밥을 먹고 양치를 할까? 좀 뭔가 계속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결국 그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선택하는 거고 그 선택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 하루가 바뀌기도 합니다. 정말 잘 선택하는 자. 그래서 뭐 요즘 뭐 이상한 논문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하는 인생과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그 시를 이렇게 읊조리고 음악을 듣는 인생과 전혀 다른 뭐 인생이 된다라는 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아침에 첫 스타트를 끊을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 조선 땅, 이 한국 땅은 아침을 어떻게 시작했었어요? 새벽 예배를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 인생들이 잘 된 줄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결단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선택은. 인류의 최초의 죄를 지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아담입니다. 근데 아담도 선택을 했습니까? 선택을 합니다. 그도요,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것들을 누리는데 하나님 딱 하나만 안 된다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 사과 이렇게 아동부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뱀의 꼬임에 누가 먼저 넘어가지요? 하와가 넘어가고 하와가 또 따가지고 또 아담한테 또 가져가서 아담으로 하여금 먹게끔 합니다. 근데 그거 다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와가 선택한 거고요. 아담이 선택한 거예요. 그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가 그 결과고 마지막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죄의 심판이었어요. 우린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거기에서 출발도 다 무엇이었습니까? 선택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적 교리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아시지요? 자유의지. 근데요, 여러분 사실은 뭐 제가 신학 배우면서 뭐 전 자유의지 배웠다고 사실 웨스트민스터 교육 다 받고 신학과에 들어갔겠지요, 그렇죠? 뭐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교리 수업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하고 교리 수업 하니까 자유의지는 누구나 다 듣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신학교에 갔더니 자유의지는 없는 거다, 뭐 이러시더라고. 제가 이상한 신학교 간 게 아니라 전통 장로교 신학교 갔습니다. 저기에 있는 칼빈이즘 하는 칼빈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했어요. 근데 자유의지가 없대요. 무슨 소린가 하고 이제 가만 듣고 있어야죠. 저는 무식하니까 교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유의지가 왜 없냐? 아담 이후부터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부터는 다 뭐다? 노예의지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교수님이 루터가 주장했던 그 주장과 칼빈이 말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노예의지가 뭐냐? 사실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 지었을 때 완전한 존재 맞습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전 그렇게 배웠다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걸 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게 자유의지가 맞냐? 라는 이제 질문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밖에 택할 수 없는 게 그게 인간의 최후의 결론이고, 그래서 칼빈이 말했던 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한 걸 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근데 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뭘 하느냐? 결론적으로는 죄를 계속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선택은 대부분이 옳은 선택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씨름을 해야 됩니다. 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이 선택과 내가 택한 이 결단이 맞는 건가 질문 앞에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청소년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흔들리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 나서 죽어. 그러면 너는 천국 가겠냐 지옥 가겠냐? 잘 모르겠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리 말해라. 그렇게 가르치긴 합니다. 근데도 또 어떤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네 진짜 구원 받겠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항상 쓰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의 사상과 우리가 신본주의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하지만 하나의 어떠한 하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이게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하느냐? 바울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하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바울 정도 되면은 공고한 사람 아닌 것 같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지금 광줄에 매달려 가지고 지금 성을 도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도 다시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그 바울, 언제나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서 살아가는 그 바울 아니었어요. 그는 항상 선한 것 택할 것 같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 것 같잖아요. 근데도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이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이 법이 내 마음에서 늘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몸부림친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선택 앞에서 항상 죄의 것을 택할 수 있다라는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그럼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의 내가 가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 제가 어떠한 결정권과 선택권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어떤 걸 선택해야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하나님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어떤 걸 선택해야겠습니까? 저도요 날마다 고민합니다. 저도요 저의 이권과 저의 존중과 인권을 존중받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하필이면 이름을 권요셉이라고 지어가지고 어디 가서 제가 큰 소리를 못 칩니다. 왜냐하면 그놈의 이름 너무 좋다고요. 사실 좋은데 근데 어디 가서 제가 큰 소리를 못 쳐요. 분명히 제가 저의 인권과 저의 자존심과 이런 걸 지킬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제가 조금만 말을 하면 얼마든지 모든 정당성과 부합성은 저한테 있습니다. 근데요 정당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좀 손해 보더라도 제가 조금 무시당하더라도 왜요? 이름 자체가 그래가지고 쟤는 분명히 엄마가 아빠가 권사 아니거나 장로 아니거나 목사일 텐데 교회 다니는 사람일 텐데 세례명이거나 뭐 이런 얘기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선택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이게 그냥 단순히 제가 잘 되고 저희 이권과 인권이 제 자존심이 지켜지는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는 이런 것을 날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어디에 가서든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기 때문에 그 선택이 어디로 행하는 것인가 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선택들은 반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좋은 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나를 좀 볼 텐데요. 요나는요 뭐 단골이에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해도 설교가 요나 설교가 아닌데도 요나가 가끔씩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제가 요나를 좋아합니다. 이 요나 이야기가 저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요나 이야기가 저의 어떠한 그 가치관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쪽으로 자꾸 행하려고 하거든요. 이 인생이 하나님 너 이렇게 해 했는데 자꾸 여기에 가서 내 맘대로 하는 내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요 항상 제 마음 한켠에 있는 그런 하나의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나서를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요나서를 오늘은 좀 쭉 한번 살펴봅시다. 요나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래서 한번 볼 텐데요.
요나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선택. 무슨 선택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니느웨 백성아 돌아와라. 너희들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 멸망치 않고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이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메시지를 요나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가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우리 1장 1절에서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에 2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상달되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심판하겠다고요. 근데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는 항상 그 뒤에 하나님의 긍휼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다시 회복해 줄게. 이 말인 거예요. 사실 말 안 하고 그냥 유황불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다고요? 한 번만 돌이키면, 의인한 사람이 일어서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 살려줄게.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서 제가 옛날에 되게 싫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신학생이었어요. 신학교 2학년이었는데 막 이제 군대를 복학하고 군대에서 이제 제대를 하고 나와서 복학을 했는데요. 그때 일본에 쓰나미가 밀려오게 됩니다. 근데요, 이 지금 신학교에는 곳곳에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근데 이 쓰나미를 인하여서 일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달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저 땅에 임했다고 뭐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언짢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언짢음이 있는지 제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할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은데. 그렇다고 제가 가서 선배들을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막 이제 복학한 복학생, 새파란 복학생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이방 백성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물론 뭐 하는 자? 믿는 자. 철저히 구약이나 신학이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입니다. 돌이키는 자,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자. 그러지 않으면 결국 뭐가 임합니까? 유황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예요? 너희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지금 어마어마한 이 이야기, 지금 니느웨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약 12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인구수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말씀을 주었어요. 너 어떻게 해라? 니느웨에 가서 나의 이 메시지를 선포해라. 선포해라. 근데 요나가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무엇을 택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반대편을 택합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기로 해요?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야, 기가 막히지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가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갑니다. 제가 다시스로 가기로 요나가 결단을 딱 했습니다. 근데요 항구에 갔더니 기가 막히게 배를 만납니다. 야, 자 인간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전개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이 메시지를 선포해. 그리고 나서 요나가 가만 생각하니까 다시스 아니 니느웨 안 되는데 그들이 우리를 노략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굴었던 그 백성인데 어떻게 저기에 구원이 임할 수 있느냐? 저들은 심판당해야 해.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안 갈래.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고 그 항구에 갔습니다. 근데 마침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배가 딱 기다리고 있네요. 기가 막히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래, 니느웨 안 가도 다시스 가도 되겠구나. 이 인간적 마음입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스로 가는 이 배에 딱 올라탔을 때 그 니느웨는 어떻겠습니까? 나의 선택은 잘한 선택이야. 아마 그리 택했을 것입니다. 그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참 우리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무엇이냐?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아니까요. 요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까요. 결국 그 요나의 선택은 바른 선택입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딱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정당성이 사실 요나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근데 요나 입장에서는 요나 스스로에게는 정당성은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부합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저들에게 구원이 임하면 안 되고 심판이 임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게 요나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의 많은 선택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있지 않고 나의 뜻에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얘기일 때가 많기 때문에 말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요나서를 보면서 이게 지금 다시스로 가는 이 요나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오늘도 제 고집대로 제 마음대로 다시스로 가고 있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전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질문하면서 가는 신앙이 바른 신앙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12정탐꾼 기억하십니까? 자, 어떻게 보면 이 12정탐꾼을 딱 보냈을 때, 야, 지금 가나안 땅에 저들은 참 우리의 밥이야 하고 들어가 버렸으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요, 참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가 메뚜기다, 메뚜기. 어떡하냐 막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거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결과가 뭔지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40년을 뺑뺑이로 돌립니다. 뺑뺑이를. 그래서 몇 명이 다 죽어요? 60만 명이 1세대가 다 죽어버려요. 그게 결과였어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의 한 번의 결과는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을 기억하시죠? 거기서도 선택을 합니다. 되게 재미있어요. 성경을 봐보세요. 롯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로 가려느냐? 묻지요. 아, 근데 저기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도 풍요롭고 풍족해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 아브라함은 반대편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저기는 척박한 땅이에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롯이 갔습니다. 근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고모라는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한 번의 선택, 그리고 또 한 번의 잘못된 선택들이 얼마나 성경에서는 수많은 이야기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 하나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가잖아요. 내가 이 마가랑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바나바랑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야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목적 지향적 그런 인물입니다. 성향 자체가. 바나바는 너무나도 사람들을 챙기고 어루만지고 뒤에서 남을 세워주는 그런 성향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얼마나 아시아로 넘어가려고 철저히 준비했겠어요. 거의 다 이제 다 준비되고 여기 땅 하고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요, 갑자기 꿈에서, 야, 너 일로 오지 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도대체? 아, 지금 마게도냐로 가라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요, 선택을 합니다. 아시아로 넘어가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쫓아서 그가 또다시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수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그 수많은 그 1세기 복음으로 유럽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데요? 가끔씩 와서 이 성직자들한테 물을 때가 있어요. 성직자라는 표현 쓰지 말랬는데 아무튼 목회자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담임 목사님한테 토스, 담임 목사님한테 질문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몸부림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날마다 질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고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한테 저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싫었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대보니까 알 것 같아요. 질문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기도해봐라, 성경 봐보자, 예배드리자, 이런 말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와 보니까 똑같은 말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답이 없거든요. 그때 그 케이스와 그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분명한 그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함부로 어떻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대부분 많은 목회자들이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가서 안 쳐다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요즘 논문을 쓰다 보니까 항상 누구의 말을 인용했다라는 것을 정확히 밝히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 처음 학기 끝내고 이번 2학기 차 하고 있거든요. 1학기 차 때 논문을 냈는데 빠꾸 먹었어요. 왜 빠꾸 먹었지 했는데 남의 말을 빌려왔는데 각 줄을 제대로 안 적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네 말이 아니가 남의 말인데 지금 네 말인 척하고 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새 알에 새 것이 없는데 저는 아직 부족한데 하면서 변명을 많이 했지요. 그랬더니 그래도 네가 본 걸 정확하게 각 줄을 달아라. 그래서 진짜 몇 날 밤을 새워서 각 줄을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냈어요. 그랬더니 B학점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제임스 패커라는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선택할 때 최선이 아닌 그저 좋은 것, 흔히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하면 죄로 물드는 것을 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 영광과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지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 라는 그 선택 앞에서의 선택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가, 또한 내 다른 영혼들에게 유익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제임스 패커만이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특히 바울도요 이거에 대해서 잘 설명하셨습니다. 얼마나 잘 설명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상 앞에 바친 재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된다고 졸래졸래 하시네요. 안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또 바울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인 줄 알고 먹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다시 코멘트를 답니다. 뭐라고 하느냐, 만약에 옆에서 신앙 좋은 이가 먹었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렇지만 만약에 옆에 신앙 좋지 않은 이가 그걸 보고 시험에 든다면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하고 이게 그냥 죄인지 죄가 아닌지 그냥 결정하는 그 문제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또한 다른 사람에게 또한 시험을 주고 다른 사람을 낭망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걸 또한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이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땐 항상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1차적,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이웃에게 내가 사랑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선택인가, 다른 이웃을 혹시라도 내가 실족하게 하는 선택인가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신학적 정리가 없는데도 우리 믿음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정말 잘하셨어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하셨을까? 본인의 믿음에서는 이랬는데 또한 때로는 새로운 성도가 오면 새로운 성도의 눈높이에 맞춰줘서 어떤 이야기와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왜 저럴까 저분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배려였구나, 그게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구나, 그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그 선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선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요나가 잘못된 길로 갑니다. 사명을 저버렸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그 사명을 끝까지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돌이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구약 성경의 선교 지향적 성경이에요. 굉장히 선교 지향적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돌이킵니다. 우리 1장 4절에 5절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요나서 1장 4절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참 편안하지요. 깊이 잠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배가 무엇을 만나게 해요? 큰 풍랑을 일게 해서 큰 풍랑을 만나게 합니다. 이 당시에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다는 건 죽음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풍랑이 온다? 이건 진짜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바로 죽음과 직결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거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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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누구 때문이냐 지금 바다가 노하셨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뭐 결국 요나는 결국 제비뽑기에 걸려가지고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태풍을 준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때로는 문제를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정말 잘 선택하고 있나? 여러분 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돌이키도록 어떠한 사건과 역사를 합니다. 그걸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주신 풍랑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 나에게 메시지로 주고 계시는 풍랑이구나. 그리고요 그 풍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점 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변화되는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지금 요나가 선지자인지를 알았나 봐. 네가 지금 섬기는 신 그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구해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금 딱 보니까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와가지고 하나님 풍랑 내렸다는 걸 딱 알아챕니다. 그래서 제비 딱 보니까 바로 걸리잖아요. 그러나서 이제 요나를 바다에 탁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누구 탓이었어요? 요나 탓이었어요. 맞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요나는 어떻게 하느냐?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금식하며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잘못된 선택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십니까? 받으십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리처드 백서트 목사님이 회개했는가라는 또 책에서 자꾸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회개하면 틀림없이 살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철저히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이 요나의 기도지요. 회개의 기도에 회개의 기도. 같이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스올과 같은 그 절망 속에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다라는 건 잡아먹힌 거예요. 언제 소화될지 모르는 절망과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9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어 하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의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모든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문제 해결의 키는 하나님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라 하실 때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떤 것도 쓸모없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 이야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출처를 밝힐 수가 없어요. 네. 어떤 것도 쓸모없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보내진 이도 하나님이 다 쓸모 있어서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앞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는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철저히 선교를 이루어 가시고 철저히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요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하는 이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그치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면 돼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정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이게 여기부터 잘못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그 사건을 더하셨고, 결국 요나는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키고 나서 이제 그 여호와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요. 첫 번째 사명이 뭐였습니까? 1장 1절에 2절 봤지요? 너 어떻게 해라?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나의 메시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이게 지금 요나에게 준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니느웨에서 요나는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도요, 살짝 이제 요즘 청소년들이 쓰는 그 용어로 꼬롬한가 봐요. 꼬롬한가 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저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꼬롬하다. 그래서 그게 뭐야 하고 제가 사전 찾아봤었어요. 뭔가 기분이 언짢다 뭐 그런 뜻인 거예요. 꼬롬하대요. 근데 지금 요나가 딱 그 상태인 것 같아요. 딱 그 상태. 지금 봐봐요. 지금 3장 4절 우리 찾아볼게요. 3장 4절. 요나가 3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까? 따랐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복음 선포를 하고 다니려면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니느웨 그 크기상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어디에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강권할 때 못해도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걸린다. 그러니까 사흘 정도로 봐요. 근데 지금 몇 길 만에? 하루 길 만에 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갔겠습니까? 그냥 걸렁걸렁 빠르게 그냥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빨리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 여기 빨리 회개해야 돼. 뻔합니다. 눈에 선합니다. 눈에 선합니다. 근데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요나의 그 선포 앞에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자복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난리 난 거예요. 3장 4절에서 6절까지 쭉 보시면요, 난리 난 거예요. 그 지금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지금 사흘길 가야 되는 것을 지금 3일길 아니 하루길 만에 가면서 선포한 그 메시지 앞에 왕과 그 모든 대신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갑자기 요나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잘나서라고요? 요나가 메시지를 기가 막히게 선포해서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선포했더니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다시금 세우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저 전철역에서 이 앞에서 전도하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율정교회를 통하여서 율전동이 돌아오고 수원이 돌아오고 대한민국이 돌아오고 세계 열방의 복음이 전해짐을 믿습니다.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과 함께하자.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 교회적 사역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동일합니다. 나의 삶,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있지요. 동일합니다. 나는 어떤 걸 선택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문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근데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종종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럼 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러면은 저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택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그럼 제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저히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선택도, 우리의 모든 결정도, 우리의 어떠한 잘남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약하고요.
그렇지만 신본주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삶이 형통하고 그 모든 사역이 잘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쓰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명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찬양할 텐데요. 아까 우리 불렀던 다윗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